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하시는데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는 큰 복을 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큰 업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세요. 어떤 때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특별히 만나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자, 그는 지극히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는 반대로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네 기도 내가 들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뿌듯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그 신경도 안 쓰시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어바친 성전을 일단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빼앗긴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였다가 가난한 사람이 더 비참해요. 아예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성전을 빼앗긴 백성이 됐다.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원히 항상 내가 여기 있고 그 약속 지키겠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 무너지게 내버려 두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서를 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미국 시민의 권리를 누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단서 조항이 있어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맹세한 내용을 어길 때 그 권리는 박탈될 수 있다. 마찬가지.
이 왕궁을 완성하고 성전까지 봉헌하고, 이제 그때가 오늘 이 시점이 솔로몬이 즉위하고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한 23, 4년쯤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자부심이 지금 정말 하늘을 찌를 때였어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여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가장 커요.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예전에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예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의 백성이었죠. 계약, 언약, 약속의 백성, 그런 뜻이에요.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약이라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커버넌트.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고,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의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라고. 나도 내 아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확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요, 6절에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에서 끊어버리신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결혼 반지 빼가지고 던지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우리 사장님 말이죠. 우리 군대에서 보니까 상관, 자기 평가하는 상관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휘관한테.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해요. 그 사람 입에 쩍쩍 붙게 해요. 여러분,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높은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솔로몬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거 솔로몬이 심각하게 받았어야 돼요, 이 말씀. 거룩한 성전이라도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던져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드러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디 교회 멤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 겉모습이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고, 하나님이 던져버리시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스라엘은 성전을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이 내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 후손에게 또 전달되고, 우리의 복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살지요. 잠시 그 시점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중요한 진리를 놓쳐버려요. 이게 내가 사는 동안만 괜찮으면 괜찮지 뭐. 히스기야도 그랬더라고요. 경고의 말씀 듣고 내가 사는 동안은 그래도 평안하겠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게 어렴풋이라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수천 가지 잠언을 썼대요. 그 잠언에 보면 우리가 잠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는 생명의 나무다. 살고 죽는 게 여기 달렸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많이 남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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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가 제일이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미련한 왕 중에 하나로 기억이 돼요. 뭘 말해줍니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이죠. 나의 신앙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9장 10장 제가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솔로몬이 받은 지혜, 그가 누린 영화, 그가 받은 모든 세상적인 복,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성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사방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태평성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게 무슨 학문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단순히 학자처럼 해박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모든 영역에서 그의 특별한 통찰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최대의 부를 확보했습니다.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말과 병기를 수입해다가 주변 국가한테 파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때 안보 산업이 아주 융성했어요. 명실상부 당대 최고 국가의 면모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전 남방 아프리카까지 전해져서 말이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여왕이 와서 말이죠, 자기도 지혜 한 짓씩 하는데 왕을 테스트해봐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해봐야 된다. 어려운 질문을 던졌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나중에 스바 여왕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왕께 말하되, 10장 6절부터 나오는데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네요. 소문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러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참 이스라엘 복받은 나라이군요.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스바 여왕이 많은 금과 보석과 향품을 왕에게 드렸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다시는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에 대한 찬사를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완벽한 찬사를 받았어요. 여기 스바 여왕의 등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화와 영광을 설명하는 하나의 소품처럼 그렇게 이제 쓰인 거지.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대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에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의 말씀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런데 인간이 누리는 영광, 명예, 인기 참으로 부질없네요. 우리 인생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네. 드디어 이루어졌네. 솔로몬 임금이 그 주인공이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이 번영과 영광은요, 인간 세상에는 결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였습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그때 좀 위험하지요. 흔들리지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오히려 평안하고 잘 될 때인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시련의 때에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데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치는데 그때가 위기예요. 그때 위기를 맞이해요.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이제 서서히 쇠퇴기, 그는 말년에 우상 숭배로 빠져듭니다. 그런 모습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오늘 9장과 10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은 화려한데 뭐가 좀 이상해, 불안해.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시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회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회의를, 전술 토론을 했대요. 고난을 주면 인간들이 기도하고, 옥에 가두면 찬송하고, 죽음으로 위협하면 순교도 마다하지 않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 실패했어. 고참 마귀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채택된 전술이 있어요. 마귀들의 전술. 열심히 하고 잘 믿어서 천국 가야지 의욕을 주자. 그런데 단 오늘은 실컷 놀다가 내일부터 하는 거야. 내일부터 하자고. 이렇게만 만들면 성공이야. 결론이 났대요. 풍요와 평안 속에서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라가 강성하고 풍요롭고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순간에 위기가 시작됐어요. 사실 솔로몬은 어느 정도에서 멈췄어야 돼요. 처음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부도 장수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지혜 달라고 그렇게 구했던 솔로몬,
여러분, 세상에는 변화가 있고요,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면 좋은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변질이 되면 썩어서 타락하고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에서 시작된 그 토목 사업, 솔로몬이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재미를 본 것 같아요. 곡간을 짓고 병마를 위한 그런 공간을 계속 짓는 거예요. 확장. 그는 끊임없이 부를 추구합니다. 여기 보면 9장 10장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솔로몬이 황금을 가져왔다, 황금을 구했다, 황금을 받았다. 한 해의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금만 666달란트였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색을 쫓아요.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 어떤 사람은 이제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말이죠, 너무했죠. 또한 그는 이집트에서 병거와 말을 도매로 수입해다가 주변의 아랍 나라 같은 곳에 소매로 되팔면서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는 뛰어난 사업적인 수완도 있었던 거예요. 나라의 곡간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보세요, 결국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말이죠, 그가 추구했던 그 재물이 말이죠, 그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그때 무기를 많이 말과 이 병기들을 수입해다가 팔았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강할 땐 괜찮은데 이스라엘이 쇠퇴하기 시작하니까 그걸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솔로몬을 통해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위대한 왕, 평화의 왕, 지혜롭고 부강하고 명예로운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 세상의 왕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워준 제국의 통치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강성한 나라, 그가 죽자마자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러고 보면 애초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네 후손 중에 나의 집을 세울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솔로몬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집이라는 것도 보이는 건물, 이 성전이, 빌딩이 아니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이 지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집, 그거는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이제 구세주가 나와서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널 위해 복되고 영원한 가문, 영원한 나라, 믿음의 백성,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약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반석 위에 집 지으라고.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는 개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집도 짓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라고 하는 집도 짓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거 깨달아야 돼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너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그거, 인간적인 자랑과 공로, 거기 마음 두어서는 안 돼요. 내 당대에 세워지는 그런 업적,
거기 집착해서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도 이 땅에서 잠시 서 있을 보이는 교회, 또 잘 짜여진 조직이나 시스템, 그리고 건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기 한 위대한 지도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때 참 우리 교회 크게 부흥했어. 부흥이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집, 보이지 않는 교회, 영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이 성전의 몰락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이 잠시 이걸 회복하고 초라하게, 그리고 이전의 규모보다 더 크게 지은 게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46년 동안 어마어마한 석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화려한 외형의 사람들이 놀라며 주님, 이 건물을 보소서, 이 돌들을 보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주님이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 무너졌고 또 앞으로 무너질 때가 올 것입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또 복원된 헤롯의 성전 다 무너졌어요. 중세의 전 유럽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유적지가 되고, 영국에 갔는데 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이드가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이 교회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회였는데 지금은 나이트클럽에 팔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오셔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그가 누린 영광도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믿음이 보배다. 그리스도가 보배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화, 천국이 보화지요. 솔로몬은 그만 무한 욕망의 함정에 빠졌어. 야 해보니까 그냥 반응도 좋고 말이죠.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것도 하고 더.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 사탄을 상징하는 스미스가 사람들을 다 자기로 복제하죠. More, more, more. 이 무한 욕망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성도는 내가 단지 하나님의 도구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일 뿐이라는 그 자각으로 살아야 돼요. 연이 하늘을 막 나는데 말이죠,
이게 뭐야, 이게 줄이, 이게 왜 이게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해? 그래가지고 줄을 끊어버리면 끈 떨어진 연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땡스기빙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았음에도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 정말 돌아봅니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솔로몬처럼 내가 세운 모든 성전, 믿음의 업적이 무너지고 사라질 때가 오겠지만 불타지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인도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